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6장 1절에서 2절을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을 스가랴스를 통하여 네 말을 보았잖아요. 그 네 말의 내용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들이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래서 1절, 2절을 같이 그렇게 보기를 하고, 또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 두 번째 말이 화평을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화평의 제거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해마다 이때쯤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로 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이 11월 1일이죠. 그러니까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10월의 마지막 밤. 저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 한번 할까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의 마지막 밤은 잘 아는데 이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일의 원리만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해요. 제가 해마다 이때는 꼭 한 번씩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라 그러거든요. 개혁교회라 그래요. 개혁교회가 아닌 것을 뭐라 그래요? 가톨릭이라 그래요. 성당, 또 뭐 천주교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개혁했다고 개혁교회라 그래요.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만 503년 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신부였어요. 마틴 루터가 신부고 신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뭘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대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헌금하면 당신의 그 죽은 조상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연옥에서 헌금하는 순간 점점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연옥교리예요. 그러니까 연옥교리가 있으면요, 종교적으로 돈 벌기 참 좋아요. 불교에도 연옥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구천을 떠돌고 있어요. 구천을 떠돌고 있는 자들을 영혼을 어떻게 해요? 좋은 데로 인도하는 제사가 뭐예요? 천도제. 가톨릭은 연옥교리를 가지고 만영제. 그 영혼을 위로하여 헌금해서 하늘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교리예요, 연옥교리가. 그러니까 면죄부를 파니까, 아니 부모들 사랑하는데 또는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걔가 이 연옥교는 천주교 교리가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간 자가 있잖아요. 에녹, 엘리야. 직통으로 하늘로 바로 가버려요. 그런데 마리아도 직통으로 바로 갔다고 봐요. 왜요? 죄 없는 동정녀 마리아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지만, 자, 그렇게 직통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 죽기는 하지만 바로 직통으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대단한 선지자들, 순교한 직통으로 가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통으로 못 가. 그래서 어디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연옥에 가서 너는 한 10년쯤 훈련 받고 너는 한 20년 훈련 받고, 그래서 가라고 연옥에 가둬뒀단 말이에요. 물론 진짜 악한 놈들은 연옥도 아니고 어디로 가요? 직통으로 지옥 간다. 지옥과 천국 중간에 연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이용하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불교에서 천도제 할 때 여러분들 살림이 뭐 형편이 안 피고 자꾸 질병이고 어려움이 오면요, 어떤 도사 같은 분이 딱 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 안 좋은 기운이 저 안방 위에 서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채에 서려져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그런 집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거 있어요. 다 그런 거. 아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가 막 말을 해요. 지가 잘하겠죠, 이러면? 그러면, 그렇죠. 근데 무덤을 어디서 썼어요? 그때 무덤 어디 썼다고? 제가 무덤 한번 봐드릴까요? 이 너무 안 좋은 무덤이군요. 이 무덤 봐보세요. 밑에 물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소나무 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 옮기시고 그다음에 천도제를 잘 들으시면 앞으로 집안이 형통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면죄부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봐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면죄부 팔아도 되느냐 하고 성경적으로 질문을, 그것도 일반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라틴어로 99개의 항목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부들이잖아요. 신부들 좀 대답해봐라. 95개 조의 항목을 붙인 날이에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10월의 마지막 날밤, 1517년 10월 31일.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후도 계속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그 종교 개혁 원리만 잠시 말씀드리면 이래요. 오직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짓는데 그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오직이라는 단어는 하나만 써야 돼요. 그죠? 오직은 하나만 했는데 하여튼 뭐 중요하게 강조하려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저는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말하면서 마틴 루터는 만민제사장설 얘기를 하죠. 그럼 만민제사장설을 얘기하면서 그걸 아주 소책자예요. 소책자. 이 소책자를 500년 전에. 그리고 종교개혁이 불이 붙게 되는 이유는요. 구텐베르크 뭐가 발견돼요? 구텐베르크 뭘 만들었어요? 금속 인쇄술만.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100년, 200년 앞서서 금속 인쇄를 만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금속 인쇄가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라틴어를 못 읽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인쇄술과 성경 번역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제사장설이라는 아주 얇은 책자, 조그만 소, 제가 청년 때 그 책 봤어요. 만민제사장설. 그 소책자, 아주 작은 책자. 그걸 인쇄를 해서 독일어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 아는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와, 그럼 우리 신부 이거 가짜네? 이 엉터리네? 라고, 그러니까 성경 번역과 독일어 번역과 인쇄술로 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만민제사장설. 여러분, 성당에서 사제라는 사람들이, 그 신부라는 것은요, 사제라 그러거든요. 제사장이에요, 사제란 말이. 사제 거꾸로 뭐예요? 제사. 신부는 지금 제사 지낸 거잖아요. 아니, 제사 제도가 십자가로 완성이 됐는데 제사를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연기 피우고 막 물 뿌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만민제사장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이건요, 이 시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론입니다. 이 시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500년이 지난 이 개혁교회에서 목사의 직을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나 중세시대의 사제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아직도 개혁교회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죠. 여러분 한번 아시면 한번 따라해, 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칼빈의 5대 교리. 그걸 앞에 글자를 말하는 자가 툴립이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전적 타락.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죠. 전적 타락.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 선택.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은 아무나 다 선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감독 같은 게 이렇게 말하죠. 너 앞으로 구원해 주면 이렇게 착하게 잘 살 걸 보고 구원해 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런데 무조건적 선택을 하는데 제한적 속죄예요. 그러니까 만민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제한적 속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un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나 은혜 안 받을래요? 소를 물가에 끌고 가는데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소한테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셔서 소한테 물을 강제로 먹일 수도 있어요. 이게 un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말은 견고하게 인하여 탈락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 이게
사실은 개혁주의 교리의 원리예요. 핵심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개혁주의 신학적인 의미보다도 이 교리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란 나 같은 죄인을 나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예수의 피를 뿌려서 속죄해 주셨어요. 그 속죄의 선물이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데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받았지만 역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또 죄 짓고 연약하고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붙드신 자를 반드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케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나마 해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 설교 안에는 큰 틀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90편, 95편 찬송을 두 번이나 하고 시편 90편 교독되지만요. 그 안에서 뭘 찬송하라 그래요? 시편 70, 그 찬송가 70이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72장 한번 따서 보십시오. 뭘 노래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만 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라. 뭘 즐거운 노래로 노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오늘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 감사하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무슨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으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보다 사람이 행한 일들을 더 많이 듣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잘 섬겼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더래요. 복 받았더래요. 무슨 사람의 얘기를 할 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찬송해도 바쁜데요. 자,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이때가 되면 종교계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요새 인터넷 좋잖아요. 한 번만 딱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보면 1절, 2절 다시 봅시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이 인을 떼는 일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죠. 왜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로 이끌려가세요? 하늘로 이끌려가서 보는 거죠. 그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예찬아, 대답 한번 해보라. 주고받고 한번 해보자. 그럼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5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른손에 인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고 있는데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어느 누구도 그 책을 받아서 떼어볼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인봉을 때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책을 딱 받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찬송이 일어나죠. 찬송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피로 각 족속과 백성의 반에서 사서 하나님께 들이셨다고요. 그 뗐다는 말이, 인봉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딱 뗐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딱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피 안에 없는 자, 예수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요? 심판을 했다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그 오른손에 책을 받아서 뗐다. 십자에서 뭐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까지 그 기간 동안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육체는 분명히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영은 살리심을 받아 어디로 갔다고요?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구약의 장세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제가 이거 요한계시록 계속 반복할 거예요.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수백 번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을 가운데 십자가를 꽂아두세요. 성경 가운데 십자가. 그리고 장세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십자가로 완성을 해야 돼요. 왜요? 구약은 모든 예언들은 메시아 오시면 완성한다, 메시아 오면 종말이다 했거든요.
천지가 사라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어디에서 사라져요?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져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건 묵시적으로 완료된 겁니다. 아직 하늘과 땅이 있으니까. 그럼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세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게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십자가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요. 그럼 새 하늘 새 땅을 십자가로 다 완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피로서 사는 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피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까지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피 뿌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게 흰옷 입은 자들이고 흰 물이에요. 예수의 피에 씻은 무리들이란 말이죠. 자, 요거 정리되셨죠? 창세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모든 구약의 믿는 자들을 피 뿌려서 하늘에 앉혀놓았어요. 딱 요 원리를 언제까지 이루어내세요? 초림부터 언제? 재림까지. 그럼 재림까지 무슨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이 복음이 증거돼요. 그러면 오늘이 2020년 11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제 10월 31일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의 피 뿌려서 어디 앉혀놨다고요?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앉혀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묵시적인 약속, 시간을 빼버리는 약속 안에 지금 예수를 믿으면 지금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 앉혀져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요, 세상의 일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행할 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이걸 믿는 얘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 힘에 하늘에 앉혀져 있는데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묵시적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순간에 이미 재림해서 구원하실 그 모든 백성들도 십자가에서 다 끌려 들어간 거 있는 겁니다. 이걸 떼시는 순간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새 노래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구약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한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재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재림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20년 동안 21년째 늘푸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서를 쭉 다 한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나머지는 그 큰 틀 안에 세부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성도를 끌어당겨 올리시고 신약의 모든 성도를 십자가로 당겨서 하늘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알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십자가는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먼저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원수 마귀, 옛뱀, 용, 사탄, 그걸 물리치는 십자가의 사건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화평의 제거예요. 화평의 제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스가랴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6장. 왜 영적인 말이 뭐냐면 내 생물 네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네 말이 나오니까요. 그 스가랴서 6장 5절 보십시오.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조금 넘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5절 보십시오. 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아니 말 네 마리가 나왔어요. 말 네 마리. 보세요.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는데 말 네 마리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에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봐요. 이 네 마리 말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해요. 이르되 이는 하늘에 뭐라고요? 내 바람. 그럼 말입니까? 바람입니까? 바람이요. 그대 이름은 바람. 그 바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것은요, 내 천사, 내 영,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내 생물이 있잖아요. 내 생물, 내 천사를 말해요.
내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겠어요? 루아흐라는 거예요. 루아흐.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도 되고 영도 돼요. 그러니까 말을 영이라고 번역하는 건 좀 애매해서 그러는지 이 루아흐를 여기서는 바람으로 번역했어요. 바람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성령은 뭐처럼 묘사한다고요? 바람처럼. 없는 것 같은데 천지에 다 충만한 거 바람. 그죠? 없는 것 같은데 천지에 충만하게 일하는 바람. 놀라운 거예요. 그 바람을 성령을 바람으로 그 번역하면 괜찮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바람을 보내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자를 심판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저주받아 죽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율법에 하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이방인들을 볼 때는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은 정말 어리석은 죽음이거든요. 그 그리 끼고 미련하게 죽은 예수의 십자가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보채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게 복종하신 그 하나님을 누가 알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루었다는 일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그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 말씀은 신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와, 십자가가 이런 거였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밀로 보여주실까요? 비밀로 닫아두실까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보면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보암직하고 무금직하고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침을 뱉고 고기를 도리도리 하면서 아이고 버림받아 저주받았네 침 뱉고 돌아선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 누가 했어요? 로마는 덜러리예요. 로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지도 구원 못하고 죽어가는 주제에 뭐 남을 구원한다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누가?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와, 진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찬송하세요. 그래서 보좌에서 그 인을 딱 떼는 순간 새 노래가 울려요. 새 노래가.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 자기 피로 각 족속과 백성의 방 안에서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보좌에 계시고 내 생물이 찬송하고 그게 둘러선 24장로가 찬송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들이 찬송해. 천국에 가면요, 천사들이 우리 밑에 있어요. 그 뒤에 천사들이 찬송해요. 그 뒤에 만물이 주를 찬송한다고요. 무슨 찬송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피로 우리를 사서 함께 드리셨다고요. 그래서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근데 그 보좌 앞에 7 영이 있잖아요. 이 7도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믿어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어 있던 그 원수됨이 무너져서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하고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하고 평화가 있어야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없이는요, 절대 평화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제거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면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는데, 이 화목이 없는 것을 지옥이라 그래요. 이 화목이 없는 것을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화목과 화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온통 서로 싸웁니까? 서로 싸워. 이게 세상이 지옥이에요. 보세요, 우리 남과 북이 지금 평화롭게 지냅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남과 북이 싸우고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평화롭게 갑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싸웁니까? 평화롭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 양축에 우리는 낑기 가지고, 찡키 가지고
지금 미국 눈치를 봐야 되나 중국 눈치를 봐야 되나 정치학자들 진짜 힘들어요. 중국 눈치 안 보면요. 우리 전에 뭐 이 사든가 뭐 그거 들려들었죠. 중국에서 뭐요? 제한하면 우리나라 무역 다 무너집니다. 50%는 무너질걸요. 근데 미국도 한 50% 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무역을 만약 다 끊어버리도 나라 망하고 중국이 무역을 다 끊어버려도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외롭게 줄타기 하고 있어요. 외롭게 줄타기. 이거 진짜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뭘 만들자?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들자. 핵무기를 만들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물리학 그 원자력 그 박사를 불러오는데 그 사람 죽임 당하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 핵무기 못 만들도록 뭐 테러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왜요?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를 주는데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어떻게 이루어내?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논리와 세상 이론과 세상 가치로 성경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종교계의 원리 중에 성경 해석하는 원리들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춘다. 이게 뭐라고요? 종교개혁의 성경 원리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 지혜와 계시와 영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면 알게 해주는 것만큼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어떻게 풀어요? 신기하게 풀어내요. 뭐 숫자 풀이, 뭐 짝 맞추기, 뭐 이래가지고 교묘하게 풀어내요. 이야, 저 성경 잘 쪼갠다. 요 성경 잘 쪼개는 사람들이 신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 잘 안 전해줘가지고 답답했는데 신천지가 살짝 와서 성경 쪼개주기 시작하면요, 훅 하고 넘어와요. 한 10년쯤 헌신 충성 봉사를 다 하다가 어떻게 김성 목사 설교 듣다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충격받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장례 지내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다가 제 설교 듣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서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창원에 가까이 있었네 이러면서.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지금 한 10개월째 듣고 있는데요. 가족이 오면 신천지라고 이렇게 할까봐 좀 걱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신천지도 많고 우리는 이재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이래저래 오더니까 그 눈치 아무도 안 봅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오셨으면 모르겠는데 안 오셨으면 듣고 계실 건데요. 오셔도 돼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그런 분들 오셨을 때에 뭐요? 이전에 신천지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 묻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네 작년 여름에 뭐 해서 어젯밤에 뭐 해서 이 마귀가 묻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인데요. 자, 그래서 개혁주의 원리, 종교 성경 해석 원리 뭐라고요?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면 멈춰야 돼요. 일부러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항상 구약으로 증거할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요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있었고, 바울도 성령의 계시를 받아 편지를 써놨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죠. 바울 서신이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 그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서 3장에 나와요. 물론 베드로후서 1장부터 2장까지 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자, 바울도 이런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그 알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어떻게 푼다고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단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단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 억지로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교묘하게. 야, 성경 교묘하게 풀면요, 저는 성경을 억지로 풀거나 교묘하게 푸는 사람들의 모든 그 결론의 내용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자기 교단을 증거하거나 자기 교파 또는 자기 교회, 자기를 증거해요. 나만이 이렇게 풀어낸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요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나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 이게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기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기근의 말이나 기근, 그죠? 기근은 뭐예요? 굶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기근을 대비하여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사람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피지로 갔잖아요. 피지로 재산 다 팔아서 거기 피지 가서 강제 노동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창고에 곡식 엄청 사놓고 살잖아요. 왜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지금 세 번째 말이에요. 세 번째 말이 오면 기근이 온다. 기근으로 사망한다. 그럼 그 기근과 사망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곡식이 있어야 된다. 물질적으로 푸니까 이 사람 해석이 연결돼요, 안 돼요? 연결되잖아요. 연결되지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어떻게 편다고요? 교묘하게 사사로이.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심판으로 안 보고 물질적으로 진짜 기근 옵니다. 재앙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지 가서 농사지어서 곡식을 모아놓고 그 7년 대환란 동안 잘 견뎌야 휴교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이제로 왜 따라갔어요? 그런 열심히 있으니 따라간 거예요. 그냥 복음 듣고 나니까요, 열심히 다 빠져버리죠. 그게 종교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하라 하지 말라 그래도요, 십자가 사랑을 진짜 알면 즐거운 마음과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러 오는 거잖아요. 뭐 한 서너 명밖에 하면 안 하잖아요. 뭔 얘기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영상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한번 저는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밑에 댓글이 막 달려요. 대부분 뭐 좋다는 말이 좀 많긴 해요. 제 설교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 막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이 은혜로 얘기했냐면, 은혜교회 지금 목사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여자가 감옥에 가 있는데 거기서 편지를 설교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문을 이제 전도사나 부교육자가 그대로 읽어주더라고요. 그 특유의 말이 있거든요. 자, 성경 요 말씀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 알겠죠? 뭐 이렇게 하고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니까 요한계시록의 진짜 실체는 여기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이게 밑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뭐 약간 구독으로 눌린 사람이 약간 5천 명은 넘어요. 5천 명이 넘으니까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클릭을 해가 그쪽으로 인도해 가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그분은 참 복음 전하는 분이더라고요. 같은 복음입니다 하고 클릭하니까 따라가는 거 가지더라고요. 근데 밑에 보니까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원고를 보내주고 그 원고를 읽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장님하고 김동진 집사한테 그 유튜브 밑에 댓글 달지 못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했더니 이제 지난주부터 댓글이 안 달릴 거예요. 야, 정말 열심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없잖아요. 자, 다시요. 억지로 사서히 풀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요? 17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사로이 억지로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스스로 뭐 한다고요? 멸망에 이래요. 억지로 풀 필요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뭐 신천지에서 오신 분, 그분이 저하고 한 시간 넘게 교제를 하고 갔는데 그분이 와서 상담한다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 오면 이분이 또 뭐 하려고 왔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그런 분들 많이 와서. 그래서 뭐
저 신천지하고 얘기하자고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또 통일교가 자주 와요. 통일교. 특히 일본에서 온 통일교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아랫께는 또 와서 한학자가 쓴 그 책을 하나 주고 가는데요. 독생자 얘기는 우리 많이 들었죠? 독생녀라 그러더라고. 참 부모님 얘기하다가 이제는 지가 독생녀라 그래. 독생녀. 세상에. 그 책을, 그것도 유명한 출판사 김영사입니까? 한국의 큰 출판. 그 책을 내가지고 지금 그걸 들고 공짜로 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압니다 하니까 저 성경 다 읽어봤어요 하는 게 일본 사람 말 잘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책 받을 테니까 내 책 하나 가져갈래요 하고 내가 저걸 주고 꼭 읽어보라 그랬는데 내 그런 사람 통일교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그들한테 끌려가요? 억지로 교묘하게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고 참 부모에게 가게 하고 또 보혜사라는 사람에게 가고 특정 사람에게 가니까 이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 해석해야 돼요?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아선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복음에서 십자가 완성해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자기 백성 떨어지지 않아요. 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돼요. 억지로 풀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다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저주받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지옥 갈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다 이루시는지 그거 알면서 자라가면 돼요. 이렇게만 자라가면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거기서 자라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6절 모든 성경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서론인데. 자, 그래서 도대체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는데 무엇을 승리했는가? 골로새서 2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그러니까 물질적 언어로 풀어버리니까 사람들은요 시대의 징조를 따라 막 이 중국이 저 적그리스도 나라냐, 뭐 소련이 적그리스도 나라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영적인 전쟁이에요.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오늘 만약 안 되면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다음 잠도 하면 되니까요.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2절. 시간에 막 쫓겨서 막 너무 달려가니까 연결이 안 돼서 뭐 영 시간에 좀 자르기도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 와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윗신 그 예수님과 묶어버려요. 묶여서 연합되면요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장사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럼 예수님이 실제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시잖아요. 죽으신 예수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를 끌어안고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죽음과 부활도 없습니다. 이걸 누가 지금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조금 전에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분은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아는 지식을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12절 이 한 절 말씀으로도 한 시간에도 우리는 부족해요.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세례. 이 세례는 연합이잖아요. 연합. 단지 물세례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들 가운데서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뭐 했다고요?
일으키심을 받아. 일으킴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났단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앉혀놓았어요? 하늘에 앉혀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십자가로 다 완성했지만 어제까지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지금 어디에 앉혀져 있어요? 하늘에 앉혀져 있고, 우리는 몸으로는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다 빼버리면, 그죠? 시간을 다 빼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앉혀져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가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뭐같이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야, 집에 갑시다. 정말 이거 믿어지신다면 끝내도 돼요. 집에 가자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할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려내실 때에 그 안에 우리가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연합이라고, 연합.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묶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는 찡기가 가는 거예요. 찡기가. 이런 많은 버스에 찡기 타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연합돼요. 너무너무 놀랍네.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은 특징이 뭘까요?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을 따라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바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요게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는 늘 넘어지잖아요. 육체 때문에. 근데 육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자랑, 이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증거가 썩어질 것만 구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만. 이게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이 세상의 신, 이 마귀가 우리의 눈과 망과 길을 막아서 십자가의 완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땅의 것만 사랑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은 거예요. 이런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연합되어 예수님께서 하늘을 부활시키면 우리가 함께 살아났고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뭘 다 사해 주셨다고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얕던 우리를 율법에 갖다 대면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법조문, 의문의 선 정서,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지우고 제거해 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일까요? 사탄이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이 땅의 왕들 말을 안 해요. 물론 이 땅의 왕들과 임금들도 그 배후의 세력은 사탄이 장하고 있지만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늘의 권세를 말해요. 이 세상 신을 말한다면 그들을 무력화하여 폐하여 버린 거예요. 폐하여.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귀가 십자가로 대가리라 했는데, 이건 뱀은 머리를 하면 안 돼요. 뱀의 대가리가 십자가로 박살이 났기 때문에 뱀이 우리를 더 이상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뱀은 예수 십자가에 죽였다고 잔치를 했지만 3일 천하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가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우주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요한은 뭘로 보는 거예요? 인을 떼는 일로 보여요. 인을 떼는 일로.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골로새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구약은 다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옛것을 붙들게 되면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나의 행위를 붙들면 십자가의 공로를 안 붙들어요. 십자가로 안 붙들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고 머리로부터 연합하여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데 머리 안 붙들게 만드는 것. 이게 뭐요? 교묘하게 성경을 풀어서 어느 목사를 따라오라. 그죠? 어느 단체에 들어오라. 이게 전부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붙들만 해요. 붙들기 싫어요. 그게 문제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했다는 건 정말 붙들기 싫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랬죠? 그죠? 15절 다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통치와 그새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로 이겨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골로새서 1장 다시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 화평을 제거한다는 말씀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아래서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썩어질 것만 따라가는 삶, 이게 흑암의 근세예요. 흑암의 근세에 안 빠져 있는 사람 있어요? 세상 사람 치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도 지금 뭐예요? 아래 살아가요? 흑암의 근세가 우리를 얼마나 지고 흔듭니까? 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게 네 그걸로 예수 믿냐? 이 흑암의 근세가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근세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속량고 제사.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로 승리했는데 그 십자가의 승리가 흑암의 근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하늘의 그 사탄들도 결국 누구를?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대하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는 자가 교회예요. 세상 몰라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시고요?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니까 이웃과 이웃이 원수되어 있어요. 화평을 이루시고 뭐로요? 십자가의 피로. 그 십자가를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 종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 좌우로 이웃과 이웃의 화평.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내가 힘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발로 뭉개버리겠다. 기독교의 힘으로 불교자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건요 십자가의 화평을 모르는 사람의 소치예요. 그건 말과 병거를 이 땅의 탱크로 해석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누구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였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골로새서 2장과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를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주셨다고요? 화평하게 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화목 제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이거 받아 먹고 화목하자 나와.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 보고 자기가 화목 제물을 마련해서 들고 온대요. 그 화목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 너 나와 화목해. 그런데 십자가가 너무 끔찍해요. 흉측스러워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대비 화평하게 되는 화목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과 내 안에 화평이 일어나니까 세상의 일들이 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 화평이 일어나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이 화평이 진짜로 있는 사람은 이웃과 어떻게 살까요? 화평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웃과 화평이 돼요, 안 돼요? 보세요. 아무도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제 부부 싸움한 사람 있지요? 자녀들은요, 부부가 싸움하면 지옥 같대요, 그래요. 근데 서로 화해하면요, 천국을 맛봐요. 그래서 자녀들은 천국과 지옥을 늘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요즘은요, 하도 싸워서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게 더 편하냐, 요 생각하고 삽니다. 이 아들이 또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평화 없어라. 이 땅에 평화 없어라.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참된 평화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뭘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룬 평화를 전해요. 그런데 이 평화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밖에 없어요? 평화 없는 지옥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신 그 화목제물 대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됨을 무너뜨리고 이웃과 이웃의 원수됨을 무너뜨리고 예수의 피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신 놀라운 이 십자가 안에는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나 이방이나 헬라이나 지식이나 야만이나 차별 없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모신 한 몸으로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성령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갑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 원수됨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평을 주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원에는 담기면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어리석은 십자가를 발로 차버리고 믿지 않으면 그 안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전쟁만 가득합니다. 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옮겨진 자로 참된 화평을 먼저 맛보아 누리며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의 가족에도 이 화평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